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많은 불의 사람 되게 한 번 더 우리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한 번 더 태우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해 볼까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하여 내 노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복된 한 해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날들을 누리며 이 날들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날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날들을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임마누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잡초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염려가 들어오고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뿐만 아니라 가물이 와도 마르지 않고 늘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지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기념품을 내걸기도 하고 저는 출석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교회 같은 교회들은 맛있는 그 햄버거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주어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물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다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학교는 이 수준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집안도 그래요. 우리 집은 원래 우리 삼촌, 우리 고모들, 우리 할아버지 안 되는 집안이야. 우리 집구석은 안 돼. 패배의식이 많이 젖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가 안 돼.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안 돼. 목사님들부터 안 돼.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더 안 된다. 2030년이 되면 이제 거의 주일학교가 거의 90% 이상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갑자기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했듯이 엄청난 부흥을 보이다가 갑자기 쇠락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이제는 안 돼. 그 집구석 안 돼. 그 나라 안 돼. 그 교회 안 돼. 그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때 하나님 자신이 단독자로 써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사람들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두운 캄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사시대가 갑자기 여명이 쫙 밝아오는 사무엘 상의 시대로 오는데, 사무엘의 시대로 오는데, 그 여명이 밝아올 때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엄청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과 비견되는 다윗의 왕국을 세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사사시대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의 연전연패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암몬, 모압,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 계속 짓밟히고, 그게 처음에는 평화가 40년 이래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가면 갈수록 그 평화가 줄어듭니다. 사사가 나타나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냥 사사와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삼손의 역사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했는지를 보여줘, 어두움의 최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역사에, 그 역사 가운데서도 또 어두운 한 여인 한나, 그 당시의 역사로는 씨를 보존하는 역사이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씨를 보존하는 역사거든요. 씨를 보존해가는 역사 속에서 씨가 없는,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당시입니다.
여인, 그냥 그 여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엘가나의 다른 부인, 쉽게 말하면 자기의 뭐 두 번째 부인이 그 첫 부인을 엄청나게 공격하죠. 그리고 막 속이 상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엘리의 집에 들어가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있지만 실제로 엘리의 아들들은 너무나 타락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기도로 일으키는 역사가 사무엘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출생도 그러합니다. 다윗서 보면 다윗의 출생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룻기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저 모압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남자도 없이 며느리 하나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입에 고백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 고백 하나 붙잡고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베들레헴들에 또 한 유력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에 아무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그래서 보면 그 원래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있는 친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가 안 해도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써가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위대한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구석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는 사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을 붙잡고 승부를 거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말을 들어보면 번듯해요. 연초되면 표를 내걸 때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훈이 정직인 반에 들어가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이유와 변명을 잘 갖다 대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써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표를 내걸고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갑시다. 구호를 외치고 설교를 막 해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같은 이 시골 구석에 저나 여러분이나 배운 데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문벌없고 학벌없고 그리고 감은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이미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설교를 우리가 들은 것으로 오늘 설교 들었어. 설교 좋아서. 그래 설교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그렇게 마음 먹은 것으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저부터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뭔가 하면 우리 목사들이 말을 하는데 삶이 전혀 안 따라간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말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의지가 있는가 의사가 있는가 종종 궁금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대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70세 이상 된 노인들 두 분이 사는데 평균 199만 원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70대 노인들 두 분 사는데 평균 199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면 40대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평균 한 400만 원 이상 있어야 아들하고 같이 먹고 살죠. 어제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 친구가 이거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투잡을 떼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도 들었고 애도 공부도 다 시켰는데 어떻게 그래도 쓸 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하나님 외에도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아이들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길을 주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고정을 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가?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눈치를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우리 전 인격을 다 빼앗기고 살아야 될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광신론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를 광신자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꼭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직장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일하지 말고 예의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은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오로지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참 부끄럽게 눈을 딱 감는 순간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저질렀던 교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하나님께 마음 먹게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제가 2번이나 거짓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시 짓 안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 있잖아요. 나랑 비슷하게 하는 거. 나도 모르게 돼가.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고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 거짓말하고 덧칠하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진정성입니다. 진실한 거. 사실은 목회자인 우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목사들부터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성도들이 그냥 대충 거짓말하고 대충 둘러대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숨기고 진짜 마음을 숨기고 온갖 다른 것들로 교묘하게 꾸며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직하게, 그 아이들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은 안 하지만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다른 무슨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정직하게 진심으로 그분에게 내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나 또는 보아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그에게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엘가나도 도움이 안 되고 속성이는 번이나 더 하고 주변에 눈치 보고 그래서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년처럼 죄송합니다. 네, 미친 년 해야 되는데 미친 여자처럼 그러니까 숙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그 시대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만약에 사사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안 버려주실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미안합니다. 룻을 구해 오셨겠습니까? 마태복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 많은 여인들 다 놔두고 오죽하면 모함 여인 룻을 구해 오셨겠습니까? 사실 룻도 마찬가지. 자기 전부를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건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반드시 어머니가 가랄 때 어머니 죄송해요 안녕히 가세요 가야 돼요. 그 당시 사회가 수절해라 조선시대 유교 사회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인생을 고쳐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같이 더 웃기는 얘기는요 실제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행위는 이제는 두 사람이 홀가부로 거의 죽자는 얘기예요. 왜? 집안에 자기 형제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고 가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양식 줄 줄 알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써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가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애들이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춘기를 어떻게 보낼지, 청년기를 어떻게 보낼지, 그렇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 애가 뭐 잘 가고 있다고, 우리 애가 뭐 교회 잘 다닌다고, 우리 애가 성경 암송 잘한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가 진짜 그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올인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포켓 성경을 들고 그리고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들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중등부 갔더니 중등부 1시간 시간 남았는데 아무 일 안 놀고 있어. 내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이건 망하는 짓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면 반드시 손에 스마트폰을 뺏으십시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 손에서부터 스마트폰을 놓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오던 삶보다 더 못한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았던 것보다 못한 삶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못 깨달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 삶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거기에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더 가야 돼요. 스마트폰 뺏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벌써 겁에 질려 있는데 스마트폰 뺏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스마트폰 뺏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길 외에 인생을 다르게 살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그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 걸어가고 적어도 의식적으로 아침에 좀 일어나면 더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찬양을 틀어놓고 깨우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저도 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더 할 겁니다. 괜히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버지 나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이 많아도 그 아이들의 길이 이번에 보니까 거기 모 기업의 회장 부인이고 그리고 대통령 딸이었던 분이 그 이혼 소송 해가지고 몇 프로를 받고 나서 뭐 허탈하다 그러는데요. 그 정도 받았으면 안 되나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의 딸이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게 해주고 그 아이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고 무슨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 아이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사는 삶. 제가 이번에 1세기 기독교인들의 그 식사, 이 교회 이야기 책 권을 샀는데 이 책 제가 다음번에 소개할 거예요. 1세기 교인들의 삶. 야, 진짜 예수 믿는 아름다움을 엄마 아빠가 살아내는. 할렐루야. 이웃들을 초대하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도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자녀들.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바보같이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회복해내고 모두가 다 가짜 사랑을 하고 모두가 다 가짜를 보여주고 모두가 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과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고 뭐 누구가 뭐 어떻게 하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이 내가 왠지 아세요? 누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욕하고 있으면 우리 애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산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대, 다음 세대가 없다는 시대 속에서 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 되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 나오면 되잖아요. 포로기도 마찬가지. 포로기 때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 있죠. 레미야 있죠. 에스라 있죠.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본 공동체, 그들이 본 살아있는 공동체를 보면 그 아이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이야기를 써보는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쓰고 있는 한국 교회에 다시 살아있는 회복되는 부흥하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 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엘레멜렉과 기련이와 말론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 안에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룻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가문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늙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방도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그런 상태로 잘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상태로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우리 모습 보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을 날마다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속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식적이고 이 허물 많고 이 거짓되고 교만하고 악한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한 마음과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께 주님 다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 함께 잊어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내 고집 안 부리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지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때로 자식들에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 교인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덧입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답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처럼 하나님, 날마다 내 인생을 거짓처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선하게 주님의 말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늘 실패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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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가장 위험해질 때는 우리 안에 절박함이 없어질 때입니다. 교회나 인생이나 가정이나 가장 위험해질 때는 우리의 절박함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기회는 절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절박할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 손 놓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저는 17살 때 매달렸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사역하면서 절박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절박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더 하나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목마를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세부와 마닐라로 2년 만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역 잘해왔으니까 그냥 준비해서 가면 된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가는 사람이나 가지 않는 사람이나 더 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좌를 돌아보아도 우를 돌아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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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너 아버지를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땅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우리를 사람들이 박격하며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 절박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세부와 마닐라에 가려고 합니다. 이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 2주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선명하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난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갈급함을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참마루 바닥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모이지만 우리는 기도를 할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실어증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교회 어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태국을 다녀오고 또 마닐라와 세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사람들이나 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하는 날부터 가는 날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짧은 단기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짧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저희와 저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 우리 안에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아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아가는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줄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애가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께 날마다 굶주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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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